크리스천들이 가장 꿈꾸는 삶, 크리스천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가는 삶, 그것을 아마 가장 꿈꾸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다뤄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느낀다면 이보다 더 큰 그러한 행복한 삶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이번 한 주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지는 않죠. 매 순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항상 짜증이 나고 뭔가 삐그덕거리고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누구 좀 시비 걸 사람이 없나, 이렇게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고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거죠. 이제 2023년도도 딱 보름 남았습니다. 15일 남았죠. 이제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가기 전에 올 한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지켜주셨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꼭 부여잡는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화면에 뜨는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벌써 떠졌네요. 자,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회사에서 저희 평강교회 유튜브 계정 이메일로 온 그러한 사진을, 그 메일을 제가 캡처를 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희 교회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019년에 시작을 해서 조회수가 참 늘지를 않아요. 특별히 기독교 계통의 콘텐츠들은 조회수가 참 늘기가 힘들어요. 세상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영상들은 조회수가 팍팍팍팍 느는 게 보이는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도 꾸준히 했다고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그 한 결과를 숫자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참 그 회사가 역시 세계적인 기업은 기업이구나, 이렇게 조그만 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걸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한 해 동안의 신규 구독자 수가 109명이에요.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올 한 해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총 조회수가 4만이에요. 뭐 정말 그 대박을 치는 유튜브들한테는 비교할 바가 전혀 안 되죠. 하루만 해도 뭐 이렇게 뭐 몇만씩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총 4만 그런 조회수를 기록했고, 업로드 수가 230개, 그리고 좋아요 수가 자그마치 3089개.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글씨가 작았어요. 댓글 공유. 댓글이 그래도 제법 달렸고, 공유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공유한 숫자가, 쉐어한 숫자가 저렇게 많다라는 거에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아마 두 가지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저걸 가지고 그래, 내가 하면 저거보다 훨씬 날 텐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래도 1년 동안 숫자가 그래도 굉장하네,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래도 잘했네, 열심히 했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숫자는요, 결과물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수치상으로는 보여주지만 그 결과의
넘어 그 결과의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애씀과 수고 또 시간의 투자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당을 오늘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좀 훤해 보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빛이 나.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가 빛이 나는 거는 제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잖아요. 예.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빛을 받으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없었던 이 강대상 조명이 있으니까 제 눈이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예. 작은 글자가 잘 보여요. 예. 그리고 여기 벽면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예배당이 훨씬 더 온화해지고 따뜻한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아마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이 음향 소리도 달라진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야 좋아졌다, 전보다 훨씬 나은데 이렇게는 우리는 다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그런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놀라는 것만큼 누군가의 애쓴 수고가 있었구나에 대한 것에는 그만큼의 관심이 덜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 기다려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가 유명합니다. 아주 맛있는 식사가 나온다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다 기다리실 텐데 오늘 특별히 어제 여러분들의 수고가 들어가신 맛있는 김장김치를 맛보실 겁니다. 저는 어저께 좀 먼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맛이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자, 그러면 한 입 물고서 먹고서 입에 넣고서 야 정말 맛있다 이 감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에 이 맛있는 김장김치를 담근 손길이 있다는 건 우리는 박수를 치고 할 텐데 박수 치면 거기서 끝나고 다시 맛있는 거 또 먹고 정신없이 먹을 거예요. 자, 그러나 김장을 담그신 분들은 드시는 분이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만으로 해도 어떨까요? 행복하고 흐뭇해 하실 거예요. 자, 지금 드린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크게 여기고 또 눈에 보여지지 않는 또 보여지기까지의 결과를 가져온 주체에 대해서는 고마움이나 그에 대한 관심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큼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다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고 하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너머에 그 일을 있게끔 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만남을 주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감사하면 사람이 주체가 되면 그 사람이 대단하고 또 그 도움을 준 그것만 눈에 보여지는 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거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대부분 아멘을 하시는데 한 두 분만 아멘 소리가 약한 것 같아요. 정말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마음에 확 안 와닿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입니까? 네. 이거를 믿는 거가 정말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아니 이 일이랑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주선하셨고 일이 되어져가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부모님들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셨으니까. 그러면 그 이상의 증조부, 보조부 있는 건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네.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셨다는 걸 저희가 알잖아요. 네. 일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 야 이거는 내 힘으로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옆에 이 등을 넣고 싶어서 저 자리가 분명히 등이 들어갈 자리인 것 같은데 마음으로만 그냥 속으로 앓고 있었어요. 저걸 내가 사다리도 탈 줄 모르고 혼자서 할 줄도 모르고 우리 두 장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장로님들도 전문 분야가 아니셔요. 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는 아주 뭐 다 탑을 달리시는 분들이죠.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여긴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지난 한 주간 너무나 행복한 한 주였어요. 교회당이 밝아져서요. 우리 다 함께 모여가지고 김장김치를 담궈서요. 물론 그것도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저를 더 행복하게 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배당을 이쁘게 꾸며주시고서 안수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든지. 그리고 또 우리 김재준 집사님 믿음을 갖기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카톡이 오셨어요. 사진을 보내니까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직장일로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자, 교회가 하나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 교회가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모습이 그냥 우리가 이거를 그냥 보면 아, 좋네.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네. 이럴 수 있지만 그 되어져 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요.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를 더 익사이팅하게 한 또 사건이 있어요. 우리 김춘래 원사님과 김장 담으시는데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며칠 동안 장을 여기저기 막 이제 보러 다녔습니다. 보러 다니면서 이제 차에서 얘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권사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다른 얘기는 하나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한 주간이. 그래서 제가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송 목사가 왜 저러나 왜 이렇게 익사이팅해져가지고 말이 많아졌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런 것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께서 카톡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하시고 못 가서 죄송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김은혁 권사님 저한테 카톡 영상 통화를 매일매일 저한테 누르시는데 근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적은 별로 없어요. 네. 자, 이래서 제가 이제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신앙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깨닫고 가는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택함받은 존재구나. 택함받은 자녀로구나. 이거를 깨닫고 가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임마누엘. 이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참 신되시고 참 인간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가, 그분의 그 살아계심이, 그리고 내가 그분과 대화하고 또 그분께 배우며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분께 배우며 또한 그분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는 전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재미로 또는 친하니까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나한테는 너무나 크게 들려.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상처기로 남아. 근데 상대는 또 아니야. 그럼 그냥 혼자서 그냥 끄고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했을까? 뭐 이러면서 그냥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막 쌓고 막 그래. 자, 그런 위로는 정말 사실은 작은 거지만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가 또 않잖아요. 그런 위로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카네이션. 또 성육신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와 무엇을 맺기 위해서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예요. 우리가 형언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성탄, 이 크리스마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크고 우리는 정말 익사이팅해서 너무나 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바로 그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도 똑같이 인간이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구약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옹기가마의 연기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욥에게는 풍광 내지 또는 돌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심지어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신지 아세요? 모세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뵙기를 원해. 너무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 너 나 볼 수 없어. 죽어, 너 나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를 위해서 어디를 보여주셨어요? 제일 가장자리, 등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등만. 그런데 모세가 그 돌판을 받고 언약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이 어땠어요? 백성들은 모세 얼굴을 그 빛나는 광채 때문에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썼어요?
머리에다가 두건을 썼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으신 건지 저희들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저희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복이에요. 이 복을,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믿음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영안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어야지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안이 다 활짝 열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많이 계세요. 이건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그 집안은 대대로 믿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시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몇 년째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하셔요. 얘기하면 아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께서 늘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작 본인은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몇 년째 교회 생활을 안 하고 계세요. 신앙 생활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아파. 그리고 구설수에 올라. 근데 이분이 삶을 보면요, 너무너무나 착하고 선하고 천사 같아요. 얼마나 그 남들을 잘 도우시는지, 그냥 뭐 어려울 때 그냥 뭐 1, 200불 이렇게 찔러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걸 알면 얘기를 안 해도 어떻게 알고 500불, 1000불. 그런데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참 착하게 살아서요, 저희는 잘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는 비즈니스를 크게 하셔서 여유가 있으셔서 그랬을까 몰라도 지금은 비즈니스를 다 접고 뭐 이제는 그렇게 여유가 있지를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남들에게 잘 베풀어요. 자,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내가 착하게 살고 많이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천사같이 살면 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하고 좀 친하자. 나하고 관계를 좀 맺자.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이 인격적인 1대1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선행이나 도움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도 그것은 결국 뭐냐? 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내 차원.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차원을 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내 경험치가 어디까지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할 때는 그래요. 내가 할 때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의중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고를 갖고 하는 것과는 이것이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내 한계를 초월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은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죄로 폐허가 된 나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것. 나는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가본 적이 없어. 내가 낮아져봤자 얼마나 낮아졌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나를 갖다가 낮춰보기만 해봐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네? 주는 거 없이 그냥 밉잖아요. 나를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런데 주님은 이 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 밑으로 들어가셔서 나를 어깨에 메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 예수가 오신 거란 말이죠. 아기 예수님은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가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이 어린 속죄양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친히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친히 먼저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먼저 채찍에 맞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볼품이 없이 오신 분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그렇게 오셨어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신 분이십니다. 바로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 죄사함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양의 은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십시다. 먼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는 택함받은 존재라는구나 라는 그것을 가슴속 깊이 벅찬 체험이 한 주간 동안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양,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송드리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